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정근 권사님, 정혜림 성도님 가정에서 박성배 장로님, 이영하 성도님, 한민정 6월 절성에 온 성도님 참석하여 큰은혜 받게 하소서. 추범선 목사, 이영주 사모, 장회숙 권사님, 김성기 장로님, 최은순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빈환 지사님, 윤향만 목사님, 각각 감사한 걸 들으셨습니다. 주일 감사 권어진 정혜숙 은퇴 목사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복음신문 원금 김성기 장로님, 최은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허락하심에 주님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처럼 주의 전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옵나니 이 드려진 모든 예물 우리 주님 기뻐 분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되 이 예물이 준비되기까지 마음과 준비한 성도들의 그 정성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주의 영광을 숭배하며 드린 분들마다 흠양하시고 복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허락하신 것을 열에 하나 믿음으로 성별하여 11조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의 창고에 쌓을 곳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과 육의 풍충을 막아주시며 귀한 전의 열매들 떨어짐 없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때다 칭할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드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민족 6월절 대성회를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성도들의 가정 심령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님께서 문서전도의 도구로 세우신 복음신문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뻐 분양하시고 복을 주시사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신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우리의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신 성령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 삼남년의 부흥단이 주관하는 삼남년의 연합성회가 우리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많이들 수고하셨고요. 또 헌신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한 그 모든 것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숙자님께서 늘 이제 8월이면 귀한 성회를 인도하셨던 것 이제 그 제자들이 어쩌면 지켜가고 있는데 한민족 6월절 대성회가 있습니다. 수석광장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수석광장에서 있었던 한민족 6월절 대성회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이 있는 성도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참여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너무 뜨거운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우문산에서 있다 보니까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아마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낮에나 밤에나 여전히 더워서 열대 아래 지내며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육체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더 많이 조심하셔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더니 이 성도들이 까타콤베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물론 우리나라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지하에 하나의 도시가 있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공동묘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고, 이건 내 살이라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소리가 이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 말씀에 우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성회가 있었고 내일부터 또 귀한 성회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1950년대에서부터 이 숲속광장에 이 6월절 대성회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여기 몰려왔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지도자들 중에 시니어, 연세 많으신 분들 치고 여기 안 왔다 간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요, 화요일날 회의가 있어서 서울 올라갔는데 감독을 지내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청렴지역에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왜 추풍역에서부터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추풍역역에 내려서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여기 다 걸어왔대. 그래서 목사님, 그 거리가 제일 짧아요, 걸어오는 거리가. 그래서 목사님만 거기서 걸어온 게 아니라 그때는 추풍역역에서요 구름대처럼 내려서 걸어왔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아 그랬군요. 그래 여기 걸어 들어와갖고요, 그렇게 찬성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것이 있고, 어쩌면 제가 목사 된 것이 그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 오는 자가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신학적이고 또 철학적인 말을 짧은 시간에 다 풀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볼 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떡은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님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예수님 먹고야 산다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진시황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냈던 자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무기와 오늘날의 경제 수준으로 봐서 비교해도요, 그 당시의 경제력이나 모든 걸 비교해 봤을 때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진시황도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요.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했지만 죽었잖아요.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사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많이 드셔서 죽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지로 번역하고 있는 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말에는요, 사실 이 말에 보면 다 죽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쎄,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풀어야 우리가 짧은 시간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중에 시인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그리고 시 발표하는데 제가 참석했다가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찡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시의 내용이 이런: 어머니는 밥. 어머니가 뭐라고요? 밥이에요.
어머니는 밥. 그러면요 말을 못해요. 시를 못 읽고 쭉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밥.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밥이잖아요, 진짜. 젊은 하나의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낳으면요 가슴을 부러워치고요 젖을 먹이기 시작하잖아요. 어머니는 밥이에요. 그 나이 많은 시인이 어머니는 밥.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정만 준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다 자녀에게 줬어요. 결국은 어머니가요 한 자녀 한 자녀 모두의 밥이 되어줘서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어머니 먹고 산 거잖아요. 그 시를 보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한다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요 성찬에 관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은요 참여라고 하는 것으로요 이 예수님을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다시 여기서 이 참여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 먹지 않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끔찍한 죄를 범하고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먹는 방법, 어떤 시인 목사님 어머니는 밥 우리가 알아요. 어머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머니 살을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다 먹었잖아요. 어머니 사랑 먹었고요 어머니의 애절임을 먹고요 어머니의 땀을 먹고요 어머니의 밤새도록 수많은 걸 먹고 우리들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는요 예수님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바울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진 말이에요. 마치 어머니를 먹고 자라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는 최고의 방법 그분과의 교제란 말이에요. 바울의 말로 빌린다면 베드로 예를 좀 볼까요? 베드로가요 마치 어린아이가요 어머니는 먹고 자라야 되는데 예수님 처음 만나갔거든요. 예수님 먹는 방법 제대로 몰랐잖아요. 그래서 큰소리 뻥뻥 치고 예수님 먹고도요 7번만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이리 와! 그리고 한번 혼쭐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요. 무너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결국 그는요 닭 굴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도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고기 잡아 갑니다. 근데 보셔요. 어쩌면 어머니는 어머니 젖 먹고 자랐지만 어머니 숙색이고요. 청소년 시기에 가출도 하고요. 병에 걸려 죽어져갈 때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살렸던 그런 아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 아니냐 말이죠. 근데 한 명의 어머니가 밥이 되었어요. 한 인생들을 멋지게 세워가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가 찾아오잖아요. 베드로를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만나러 가요. 중국말이나 잡았냐?
근데 그물을 던져봐라 오늘 백신 3마리의 고기로자 나왔을 때 다시금 예수님 조반을 준비해서 먹이는 그 모습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참여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가질 때 이게 결국은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왜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요,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에 떠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산단 말이죠. 어떻게요? 예수님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이만 어려우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그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맞아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엇 뜯은 건 아니지만 우리 나 어머니 먹었다는 걸 알잖아요. 죄송해요. 제 얘기 있어요. 저는 사실은요 태어나서 병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았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다면 좀 죽었을 거예요. 6남매 중에 제가 제일 몸이 약했다. 툭 하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었고요. 저는 커다란 링거 주사를 맞았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6남매 모든 자매들이 귀한데 어머니는 유독 병치레를 하는 저를 놀아고 다녔고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어머니가 저를 왜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저는 늘 기억하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요.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난 내 똥맛을 잡았다. 예? 어느 날 저를 얻고 나가서 이렇게 병치레 안에가 칭얼칭얼거리니까 얻고 나가서 문 앞에서 썩거리는데요. 요새 많은 분이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에휴, 젊은 세대기 고생하네. 근데 그 녀석 살겠어. 죽겠어. 결국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살 녀석이면 똥이 쓰고 죽을 녀석이면 똥이 달대. 앞으로 바뀌어요.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지만 말이죠. 어머니가 그 노인네가 하는 말을 듣고요. 이놈이 살놈인지 죽을 놈인지는 알고 싶어가고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요. 기저귀를 풀어주고요. 똥을 싸서 맛을 봤는데 쓰더래요. 그래서 붙잡고 그랬대요. 이놈이 죽지는 않겠구나. 그게 어머님이 먹고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바울이 고백처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 떡을 먹고 포도주 먹는 거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에게 참여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거랍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먹어도요. 우리들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도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먹는 성도들이 되어지니 우리는 점점 죽는 자가 아닌 사는 자가 되어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요. 저는 몰라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수자님 살아계실 때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를 읽다 보니까는요. 한민족 6월절 대성에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매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번 성회에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만이라도요. 뜨겁게 은혜를 삼으면은요.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애암수 운동 시작한 거 수장님이 4명 모으고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석강장에 모이는 출발이 됐단 말이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자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예수님과의 코에노니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 참여하는 그 별단을 통하여 예수님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독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요, 죄송해요,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long life라고, 길게 사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eternal life라고 번역하거든요. 더욱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용문산 기도를 통하여 여기에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이든 이 성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든 영생 얻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변함으로 반한 만나는 성도들, 그분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보십시오. 정말 무섭고 두려운 때를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요. 자연 환경의 변화,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지난주 중에 집회가 있었어요. 상남면에 있는 목사님들 많이들 왔다 가셨잖아요. 그분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요, 제가 늘 얘기해서 여기는 구국재단에 올라가서 좀 기도들도 해야 된다. 목사님들 안 가면 사모님 두 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기후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앞으로 그렇게 말이 나올 거래요. 2024년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었다고요. 이건 사실은 이미 들었던 얘기잖아요. 2024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다는 거죠. 자연 환경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요, 이렇게 쓴 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읽을 때마다요,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말씀에 나오는 현상이 지금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이웃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만 하잖아요. 눈 꼭꼭 걸어 잠그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돈도 사랑하잖아요. 돈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나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잖아요. 겸손하나요? 교만이 넘치잖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줘요? 아니,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고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고요. 주님을 믿노라 하는 이들조차도요, 거룩하지 못해요. 무정한 시대가 됐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시대가 됐고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사납기만 하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쾌락하는 시대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번에 경찰청장이 될 사람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마약 문제를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목을 쓰면 어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냐는 말이죠.
예수님 많이 드시고 영생 얻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아가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수장님이 그의 삶의 큰 변화에 동기를 이 자리에서 마련해 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영생 얻는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5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이 헬라어에서는요, 생명이라고 쓰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첫째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생명이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분이 안 돼. 생명인데 어떤 생명인가 하면요, 육체적 호흡으로서의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거 다 말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 바이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바이오가 나온 그 이제 어근이 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그 생명, 살아있어서 움직이는 그 생명체, 그거를 뜻하는 거고. 요즘 바이오 산업이 괜찮대잖아요. 그렇죠? 사람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니까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푸시케, 숨 쉬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 움직여서 건강한 거, 비오스, 바이오에 대한 생각은 높은데 정말 중요한 생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푸시케, 비오스, 바이오, 이 두 가지 생명만 있는 거는요, 여러분 동물도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숨 쉬고 움직여서 인간이 아니잖아요. 숨 쉬고 움직이는 푸시케와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만을 소유한 거는요, 짐슨도고요, 저 날파리도 다 똑같아요. 그거는 다 움직이는 푸시케와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갖지 못하는,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인간만이 소유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명은요,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쉽게 말하면 영적 생명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여러분 정확하게 알잖아요. 밤길 가다가 뭐가 나타나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나타나면 제일 무서워. 아니, 밤길 가다가 짐승이 나타날까봐 무섭고요, 밤길 가다가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을까봐 무서워야 되는데요, 밤길 가다 사람 나타나면 제일 무서운 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생명은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는요, 육체 덩어리가 움직이는, 악하고 거짓된 것들만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움직이는 그 야국 강자, 이 야국이 약한 것들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 강한 것이 승리한 거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요, 조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는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사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여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먹으면요, 영적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을 풍족히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지, 어머니가 밥이어서 어머니를 잘 먹는 자가 건강하게 자라고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먹으면, 어머니 제대로 먹어도 한 인간이 온전해지는데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조에 진정한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잃어버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해서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원망하고요 거짓으로 험담하고요. 오늘 우리들이 왜 그러냔 말이지.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지. 주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의 우리에게 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누구보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밥이어서 어머니를 제대로 먹으면 한 인격체로 성장이 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먹는 예수님께 참여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므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생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먹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데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는 잔치를 통해서 영적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상번제 때마다 예수님 제대로 먹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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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만 제대로 먹어도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영생을 그냥